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 묵상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차에 오늘부터 처음으로 이 책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이 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사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 알려주어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말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관리하고 금여보게 되게 하며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그의 밭을 갈게 하며 그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또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 장비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한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 자기 종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 공정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의 일을 시키고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사무엘의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의 위에 왕을 세워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 여타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왕을 요구하니까 백성들도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는데 그들은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자기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게 하는 모든 띠를 들어주어라. 그들이 띠를 버린 것이 아니라 띠를 버려 그들의 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띠에서 띠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띠를 숨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위해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다스리고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었던 거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어지러운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능히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사무엘처럼 잘 행하면 좋은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둘 다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브엘세바에서 왕으로 사사로 세워주었는데 이들이 이게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사사라는 것은 저지, 그러니까 재판장 역할인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그 판단 앞에서 옳고 정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은 여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정의가 없죠. 아무런 정의가 없이 그저 돈이 오가는 그런 곳, 이렇게 불법과 부정이 오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믿을 수는 없다. 이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고 요청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이들의 고유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 고유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을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이 그 왕을 위해서 시종을 드려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그 왕에 있어서 곡식을 공물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압제를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사무엘이 왕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선택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왕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절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왕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지 올바르게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선택의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괜찮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깥쪽으로 도들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선택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라.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선택자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왕,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말씀 묵상 계속 이제 이 새로운 말씀 묵상 책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 끝까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